그리스도의 추운 군사여, 오늘도 승리하셨죠? 굿모닝. 지금 저녁 10시 한 반쯤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일본에서 조금씩 아주 극미하게 보시네. 국제적으로 노르려면 그래도 외국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굿모닝을 외쳤습니다. 제가 저를 만나면 언제든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영어를 아직 인사를 하나밖에 못 외웠어. 이게 지금 30년째 외운 건데 앞으로 점심 인사, 저녁 인사까지 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저 미국 쪽에는 지금 아침이니까 맞죠? 에? 땅은 평평해요. 멀리 저는 멀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눈이 굉장히 좋거든요. 시력이. 금방 저기 마이애미 주에서 인사하네. 케빈. 어이구야, 케빈이 인사하네. 제가 미국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 지금 2분 계시고 우리 또 자매님도 계시고 그러네요. 우리 박 장로님, 이 장로님, 저분 두 분 다 모질이 팀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 존경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지금 아침이잖아요. 아침 지금 아침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침 맞죠?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서예요. 24절기 중에서 이제 반이 왔어요. 가장 12번째 절기, 가장 더운 때 이제 대서를 지나서 이제 말복으로 이제 갈 건데 비가 좀 왔죠. 여름 장마 때 꼭 비가 오면서 꼭 인재가 좀 생깁니다. 그때마다 참 아쉽죠. 그 익사에서 죽는 분들, 참 안타깝죠. 저도 77년도에 안양에서 수해가 났어요. 안양천이 넘치면서 막 그때 소도 또 내려가고 돼지도 또 내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희 집도 허리 정도까지 안방이 거기까지 빠졌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안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로 하죠. 가서 한 2, 3일 거기서 피난 갔다가 피난 내려와 그랬다 집에 와 보니까 개가 3일 동안 이거를, 개가 저기야 그 부엌에다가 놓고 갔는데 얼마나 문을 열려고 박박 긁었더니 막 문이 막 그냥 대단하네. 우리 진짜 그 개가 그렇게 진짜 막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몰랐네. 미안하다. 그때 이제 우리 인석이 동생이, 여동생이 그 피난 가다가 맨홀에 빠져갖고 말하기가 참 그러네요. 그렇게 익사자로 갔을 때 얼마나 식구들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참 그게 아쉽죠. 안타깝죠. 또 이제 변사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변사체로 나타나고, 길에서 죽는 객사도 있고, 죽음 중에는 참 많죠. 그리고 바로 죽는 즉사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죽으러 오는 거죠. 실상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죠? 솔로몬이 얘기했죠. 그게
요즘은 조금 수가 뭐 80 중후반, 그죠? 이제 거의 90에 이제 이르죠.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순간 기뻐하지만 죽으러 온 거야. 사형 선고 받고 오는 거야. 저도 병원 가니까 심각하게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62년생, 우리나라로 62세인데 뭐 앞으로 60년밖에 못 산대네요. 앞으로 60년밖에 못 산대. 기껏해야 120 조금 넘게 산대네. 예, 참 사람은 죽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소망이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래서 오늘 죽는 심각한 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심각하기만 하면 안 되죠. 행복이 있어야 되겠죠. 웃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눈에서 죽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답은 안 가르쳐주고 힌트만 줄게요. 눈설자에다가 죽음을 말하는 사자니까 어떻게 하셨어? 설사. 어유야. 설사. 이게 설사할 때 참 재밌죠. 에? 설사. 푸다닥 이것도 좋은데 이 고수도 쳐본 사람은 알 거야. 쌌어. 아, 설사. 이거 참 재밌죠. 우리 작은 누나가 이거는 참 잘하는데 싸면 아주 진짜 재밌어. 우리들이 죽고 사는 게 이제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복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웃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 우리 주님이 웃기를 원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21절에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우리가 꼭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웃기를 원해. 예수님은 웃지는 않으셨는데 한 번도 웃는 걸 보이지 않으셨어. 근데 우리들이 웃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분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사는 거죠.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게 있을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죠. 성령님이. 현재 닥치는 어떤 문제들은 장애물경주 같고 하나 넘고 나면 또 철조망 건너야 되고 철조망 건너려면 강 건너야 되고 험산줄령 넘어야 되고 이게 인생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 승리를 장담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한대서를 좀 할 수 있는, 보시잖아요. 환하게 웃고 구김살았게 웃고, 물론 속은 그럴지라도 그걸 상쇄하고도 넘을 만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기는 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항상 이기는 자에게만 무언가를 줍니다. 왜?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긴 자만, 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기려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싫어도. 읽으셨어요? 잘했어요. 아직 못하셨어요? 네. 오늘 반드시 성경 몇 절이라도 읽고 주무시고. 기도하셨어요? 아, 잘했어요. 기도가 5분부터라도 시작하세요. 5분부터. 어떤 사람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그리고 어떤 그 형식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하면 돼요. 아버지, 그것보다 더 친근한 게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해요. 아빠 뜻이에요. 아빠. 그냥 아빠, 예, 아버지, 아버님 그러면 조금 조금 그래. 그냥 그거보다도 아빠 나 이거 했죠. 이게 귀엽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 어렵네요. 이게 기도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되는 대로 말하세요. 내 속사정을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따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권유해주고 싶지 않지만 일단은 그냥 속마음을 그냥 털어놓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효자들은 부모 마음을 알아차리죠. 예. 불효자는 무언가를 원하고 효자는 무언가를 해주려고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게 이제 맞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 차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5분씩이라도 한 두 주 하면 10분으로 늘어납니다. 길게 한 달만 잡아도 10분으로 늘어나요. 우리 이제 박종훈 집사님이라는 예전에 7시간 기도하신 분은, 제가 옛날에 그 신당동에 은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당시도 교회에 그냥 다니다가 껍데기만 크리스찬이고 삶 자체는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 그래서 수많은 것도 잃고, 주식하다 다 잃고, 술 담배 막 이거 뭐 완전히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망가져 있는 자신을 보고, 그러면서 5분으로 시작해서 1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크게 트이더라. 예, 2시간 3시간 하면서 많은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큰 승리를 맛보는. 제가 그 전도사 할 때만 해도요, 그 영적으로 그 눈이 밝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간증하시고 볼 때면 거기 정집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아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예? 야, 저분은 저울을 속이는 분이네. 술 담배 하고 다니시네. 여자 만나고 다니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영안이 열리니까. 예전에 그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헌금 이것만 딱 보잖아요. 헌금 봉투만 봐도 그 안에 얼마가 있고 그거를 바친 사람의 그 심령이 읽혀지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예전에 소망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서 제가 이제 거기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박진석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죠. 저랑 같은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가 다르고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야. 엘리트지. 나는 거기엔 잽도 안 되고 대신 나는 고시 출신이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예, 검정고시.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아주 우리 박진석 그분이 이제 기도원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교회 겸 금요일 날은 이제 기도원 모임이 있어.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친해지게 됐는데 이분이 다 봐. 다 알아.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간간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죠. 왜냐면 이제 기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능력은 기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영적인 것은 악마들도 기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역사하죠. 그 무당도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 학습, 배워서 먹고 살라고 하는 학습 무당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대를 있어서 세습 받는 그런 무당은 좀 강하죠. 진짜 무당은 이거 마귀가 해주기 완전히 강신 무당이라 그러죠. 아주 그냥 막 보여주고 다 딱 알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영계는 또 성령님 역사도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간간히 그런 은사들이 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전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근래 한 20년 새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심령으로도 좀 읽혀지기도 하죠. 우리가 방언기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안수기도나 이제 손을 얹고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기도 해요. 실상은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영이 민감해지는 거죠. 민감해지죠. 내 영과 성령이 이제 도킹이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니까 그 안에서 뚫려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 혼적인 지식이 가로막고 있죠. 비늘이 덮인 것처럼. 그래서 그 영과 영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방언 기도, 그것이 많이 필요하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요. 육적인 혼적인 기도에서 그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적인 기도 필요하지만 방언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교회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해야 된다라고 이제 거의 이제 언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죠. 물론 언어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게 다 언어예요. 어떤 식물, 동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천둥, 번개로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이클 같은 거, 새들에게 대한 언어가 있고, 아담과 노아 때까지는 아마 짐승하고도 인간하고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불러 모았을 때 노아 식구들이 그 많은 동물들을 불러올 수는 없고 아마 이제 그 대화가 된 것 같아요. 다 방언입니다. 다 방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 안에서만, 인간 안에서만 한계를 지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no 이러죠. 근데 실상은 지금
모든 만물들이 지금 그 한 언어로 뭔가가 통합니다. 다 통하고 있어요. 다 사이클, 그 헤르츠, 예, 파장, 진동, 뭔가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그거에 의해서 다 만물이 모든 혼들이 다 알죠. 혼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물에도 있어요. 생물에도. 생물에도 있다고, 그쵸? 그게 어디 나오더라? 미생물에는 없고, 생물에도 있다. 내가 어디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승리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에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을 좀 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2019년도에 25주년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방영을 했었는데, 제가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까먹었는데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건데 그 유명한 리암 니슨이 그 오스카 쉰들러 역할, 그 나치 당원의 그 역할로 나오는데, 유대인 회계사 이자크 스턴과 이제 공장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하죠. 1939년도에.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점령을 하니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고 재산을 몰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인건비가 안 줘도 되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군수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뭐 많이 벌죠. 많이 버는데 어느 순간 거기 이제 괴트라는 수용소 관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괴짜죠. 재미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쏴 죽여. 재미로. 완전히 요즘 또라이로 사이코패스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건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태인들 10,000명 죽은 사람들 데려다 소각을 시키고 그 빨간 코트를 입은 어린애까지 이제 그때 죽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땅 한 방 맞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속물로 살다가 성공과 돈만 바라보고 살다가 생명이 뭘까? 이제 거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던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죠. 완전 인생 이모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체코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살립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명단을 써요. 명단을. 그게 이제 명단이 한 1,100명 정도. 이 사람이 살린 사람이 한 1,100명을 살립니다. 와. 그러면서 이 귀트라는 사람을 공장 지분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 상부상조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전쟁 6년 동안 그 사람들을 하나씩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기 전에 7개월 동안 공장을 돌릴 수는 없는데
돌리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팔려가서 죽으니까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냥 생짜배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파산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들이 이제 파산이 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전쟁 전범자가 되는 거죠. 전범자가 되는데 유태인들에 대한 그러한 그 은혜를 입어요. 회계사 이자크 스턴이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서명을 하게 만듭니다. 서명을 해가지고 진정서를 내죠.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있던 금리밥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하나 딱 만듭니다. 반지를 만들어서 이 쉰들러한테 끼워주죠. 거기에 이제 탈무드의 글귀가 써 있는데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라는 반지를 딱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쉰들러가 자기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서 살려주고 반지를 끼워주니까 이 반지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벌었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그 마지막 그게 아주 제가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벌었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그리고 나서 1958년도에 정의로운 자로 선정이 되는 멋진 상을 받죠. 자, 우리의 리스트는 어떤가요? 정상의 리스트. 여러분의 리스트 오늘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정말로 그 재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까? 밖에는 홈리스들도 많고 또 먹을 게 없는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제가 이제 은혜교회에 있을 때 이제 청년들 금요 예배만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금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끝나고 나면 이 큰 저기 대야가 아니죠, 양푼 그 뭐라 그래요, 이거 바켓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그냥 고깃국을 끓여갖고 겨울에 옷들 이불들 모아다가 서울역에 가서 착 나눠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요. 엄청 맛있게 먹죠. 네. 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갖다 주면 다음 주에 가면 또 없어. 어디다가 보관할 때가 돈이 없어가지고 보관도 못하니까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참 이렇게 진짜 많이 우리 참 은혜교회 청년들이 참 대단하게 잘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고 문화를 맡겨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줬는데 우리들은 과연 그 돈으로 생명의 리스트가 몇 명 있을까요? 쉰들러는 책장 이름이 그냥 명단이 몇 장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한 장이라도 될까? 어떤 사람은 한 장 봤는데도 이름도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피값을 찾겠다 그러죠.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행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전했을 때 경고장을 울렸을 때 그 피에 대한 그 피값을 안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은혜가 많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신 것들 정말로 생명을 위해서 써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혼날 가능성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는 어떻게 받느냐.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성안에 가면은 그 배이순 자매님이 전도를 참 잘해요. 그분이 눈이 와도 다리가 부러졌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전도를 나가죠. 거기다 몇십만, 한 달에 전도비만 해도 뭐 20만 원, 30만 원씩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고 바로 혼을 바로 거기서 이제 영접을 시키죠. 우리 수원에 가도 이제 그 이문아, 김영종 형제자매 부부가 참 사업장에다가 안내 책자 같은 거, 전도지, 그리고 바로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교회들마다. 특히 이제 그렇게 영접을 잘 시키는 데가, 전도를 잘하는 데가 독립 침례교회들이 잘해요. 그분들은 이제 그 형제들은 아주 그냥 바로 그냥 마이크 잡고 그냥 노방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은 전해줘.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반응 있는 사람들 바로 거기서 영접시키고. 다른 교회들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교회 괜찮아, 우리 교회에 괜찮은 사람 많아, 이제 이걸 교회에 오게 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죠. 물론 뭐 넓은 바운드리에서는 통하지만 실상은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영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죠. 그런 능력들은 누구든지 훈련 잠시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승리를 해서 혼을 이기어와야 돼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건, 올무에 붙잡혀 있던 거, 그 함정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겨온다 그러죠. 혼을 이겨오고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건 정말로 하늘에서 그 면류관이 아주 대단할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아마 5골 10골씩 다스리게 만들 겁니다. 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대부분 보면 교회를 다녔어도 몇십 년 다녔어도 혼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오늘 진짜 멋진 승리는 한 혼을 구하는 거다. 구원시키는 거다. 그 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성경 보니까. 블루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828m짜리 고층 건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롯데타워가 세계 한 6, 7이 들어가겠죠. 123m 올라가 보니까 정상이 555m더라고요. 그런 거 다 팔고 세상에 많은 걸 다 팔아도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의 값어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저 사람 비웃는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병들어 살아?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런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이 값어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려고 노력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낙원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직업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뭐 회계사를 했든지 변리사를 했든지 뭐 공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은 이제 두 번째 사업이 되는 거예요. 투잡이 되는 건 투잡. 완잡이 뭐예요? 완전히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가장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거기다가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빨개 벗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을 하든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 세미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방에서 만나든지 어떤 일로 만나든 보험을 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검사님도 그렇게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검사님이 그렇게 죄수들한테 우리 특히 이제 박효진 장로님 같은 분은 교도소에서 그렇게 잘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명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리스트는 내 혼을 살린 리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반드시 주님과 마주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남겨놓고 간다면 이건 정말로 무지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는 능력도 안 되지만 너희들 공부만 시켜주고 너희들한테는 결혼할 때 줄게 딱 1,000,000원씩이다.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심어놨더니 우리 딸내미 결혼할 때 1,000,000원 주니까 끽소리를 안 해. 1,000,000원으로 끝. 물론 뭐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더 줄 수도 없고.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유서답게 써놨기 때문에 나는 애들이 신경을 안 써. 니네 아빠는 저기 계시니까.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요. 세상에 다 주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장기 기증도 다 했어요. 30 중반 때? 중후반 때거든요. 김수환 추기경보다도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뭔가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상급 쌓고 영생을 얻는데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들러 리스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생명 구한 리스트는 몇 명인가? 한 페이지나 될래나? 2페이지나 될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려면 주님 일 해야 되는 거라고. 주님 일. 주님 일 할 때 주님께서 거기다가 은혜를 내려주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 많이 벌어집니다. 내 육체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짜증 잘 내고 우울증 있고 조울증 있고 거기다가 뭐 히스테리기, 그런 게 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병을 갖다 줘서 그래요. 여러분들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요 그거 그냥 떨쳐져 나가버립니다. 견디질 못해요. 걔네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순종하고요. 네. 쥐고 있지 말고요.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해결돼요. 근데 욕심들이 많고 게으르고 그러기 때문에 질병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는 안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범주가, 바운드리가 커서 모르겠지만, 제가 체험하고 제가 그 어떤 그 아는 상식 안에서나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런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바로 하고 그리고 은사를 받으면 돼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는요, 그 받는 사람은 보통 자기부터 회복이 돼요. 자기부터 치유가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자기 치유가 있는 사람은요, 그 은사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기도만 들어가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6개월, 1년 안에 1시간 기도를 하겠다. 거기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질병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혼적인 막 눌림, 예? 근심, 염려, 두려움, 그 다음에 뭐 도박의 영, 게으름의 영, 조금 또 이제 성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다 그게 침투가 돼서 그래. 우리는요 순간 집니다. 누구도 자신 못해요. 어느 목사님도 자신 못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그 틈을 보기 때문에요 순간 그냥 그러면 이제 무너집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1시간. 1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1시간 기도 못하면 시험에 들어. 1시간이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커트라인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1시간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단점들, 아킬레스건,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쉰들러 리스트, 생명을 살리는 그 혼을 살린 승리자의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며, 잘했다, 그 칭찬이, 저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저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가 막 기뻐하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날 것이고 몸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뜀박질하고 다닐 것이고,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요. 여러분은 좋은 군사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훈련 조금만 더. 훈련 6개월에 짝대기 2개 빠밤빰. 그래 또 그게 어디냐고. 신나는 기밀병. 여러분들 이제 기밀병이 아니라 이제 장교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 힘드셔도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주무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7,000명 중에 준비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